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작은 자,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22절까지) 오늘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받을 축복입니다. 성도가 받을 축복이에요. 작은 자가 뭐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작은 자는 분명히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는 분명히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건 구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 받을 응답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이에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강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잘 보세요. 먼저 할 것. 뭘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앞으로 받을 응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이것저것 할 것이 많은데 가장 먼저 할 것이 뭐냐? 여러분이 먼저 할 것이 이거예요. 응답인데 응답이 바로 뭐냐? 임마누엘이. 먼저 뭐부터 돼야 된다? 응답부터 제대로 받아야 돼요. 응답부터. 그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뭐가 되어지느냐? 임마누엘이 돼요. 응답받지 못하면 임마누엘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자지만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임마누엘이에요. 이제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라는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21절부터 보면 처녀가 잉태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정말 받으면 뭐가 되겠어요? 임마누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난과 어려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엄청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돼. 먼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이 함께해요. 신학적인 용어는 내주라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뭘로 잡으셨어요? 전으로 삼고 함께 계신다고요. 그럼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눈을 보면 돼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눈을 가지고 보면 문제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거기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진짜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성령이 함께 한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주님이 인생 나그네는 이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살면 나그네 인생이 복되고 형통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를 아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뭐하냐? 성령의 인도를 알아요.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아는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3절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굳이 하나 되지 아니하려도 하나 될 수밖에 없죠. 통하지 않을래야 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들에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한 후에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의 나그네 인생 동안에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가나안의 저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들 보호하셨어요. 그럼 광야 속에서도 그런데 지금 현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죠. 이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나와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사람의 힘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이 된 사람들 잘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보세요. 바울을 만났는데 생전 처음 만났는데 통했어요. 통하니까 뭐를 저기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헌신하잖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길이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길이 같거든. 근데 응답을 못 받으니까 자기 소견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 세 부분. 임마누엘 축복을 하래. 성령이 나와 함께 내 삶을 인도 성령 충만. 이걸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이게 먼저가 되면 이게 먼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 줄 아느냐?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 그릇을 키워야 돼. 그릇을 키워야 돼. 사람은 그릇대로 쓰여요. 그렇죠? 그릇이 참 중요해요. 이 축복의 크기의 그릇을 키워야 돼. 아직 복음을 전혀 못 들은 사람들은 지구상에 3분의 1이 넘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정확하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깥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교회까지도 교회 안에서 생각하는 것 말고 밖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나와야 돼. 그러면 저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키울 수 있는 이 그릇들을 키워야 돼. 그릇대로 쓰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곳곳마다 브리스길 아골라 부부 그것뿐만 아니라 야손, 데살로니가의 야손, 또 누디아, 또 가이오 같은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은 하나만 기도하면 돼요. 내가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돼요.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기에 그릇을 키우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옛날의 옛날 것이죠. 옛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는 뭐를 보여야 되느냐? 새 일을 봐야 돼. 새 일을. 근데 우리는 어디에 걸리느냐? 생각에 옛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 일을 열어갈 수가 없어요. 옛날 것을 가지고. 그러면 복음은 영원하지만 복음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무한한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날이 10월 26일이래요. 근데 이번에 노태우 대통령이 서거한 날이 10월 26일이래. 근데 그 딸이 아버지를 병간호하면서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 다음에 올렸는데 뭐였냐? 아버님이 20년 동안 병석에서 누워 있었다. 20년 동안. 그럼 86세로 소천하셨는데 20년을 누워서 몇 년이요? 네? 60년이요. 66세요. 그런데 그가 암이 걸려서 암수술하고 나서 뭐가 됐느냐? 이 작은 뇌, 그 대뇌, 소뇌가 있는데 소뇌가 좁으러드는. 그러면 그 많은 영광과 명예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가 여러분 20년 동안 그 병석에 누워서 싸우다 갔잖아요. 이것이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이 옛 것은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릴수록 좋아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 옛날 것에 잡혀 있더라고. 옛날 것에. 그러면 옛날 것에 잡혀 있는 사람은 큰 그릇도 되지 못하고 큰 그릇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몰라.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 옛 것에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옛 것에 잡혀 있을 일이 없어요. 뭐를 해야 돼요? 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겠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행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내가 왜 옛 것에 사로잡혀서 새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참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아 뛰는 사람이 돼야 돼.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 전 세계에 쓰시는 것은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새로운 응답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안에는 생명운동이에요. 그래서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태양과 물을 주는 것이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나무는 태양과 물이 오면 뭐예요 이게? 자라지 못하고 뭐예요? 썩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가를 마음의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돼. 마음의 결단합시다. 그래서 우리 한번 잘 봐요. 이렇다면 어떤 인생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단 한 명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인생은 단 한 명도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첫째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만나지 왜? 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비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한 명도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한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한 명도 행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불신자가 모르는 여러분 중직자와 평신 다 알아 일어나야 되지만 작은 자가 약한 자가 강골이 이건 몰라요. 그걸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강대국 잘 보세요. 강대국. 당시의 강대국은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죠. 얼마나 애굽이 강했어요. 여기에 남도 자신도 다 망했는데 애굽이 이때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어요. 당시. 그때 당시의 물건을 사고 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을 정도로 발달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때의 하무라이 법전이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하무라이 법전이. 법의 형성이. 지금 우리나라는 민법, 형법이 되어 있잖아요. 민법, 형법의 모체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바벨론의 하무라이 법전에서 나왔다라는 근거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만큼 발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지금의 이라크, 페르시아, 성경은 바사 제국이요. 얼마나 막강했어요. 이 바사처럼 엄청난 것은 지금은 이란이죠. 이라크는 페르시아고 지금 바사는 이란인데 블레셋은 지금 난민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거기가 어디 사람들이냐? 블레셋 사람들이야. 그 지역이. 그러면 로마는 유적지만 남았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분명한 뭐가 있느냐? 성공한 사람도 없고 행복한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뭐를 모르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
하나님만 하나님 없이 부강했던 그 나라들의 역사는 반드시 종말을 맞이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 제국도 아수르, 바벨론, 바사, 블레셋, 애굽 여기에 다 나라도 그리고 개인도 뭐 했다?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최고의 축복을 가지고 저주로 만들었어요. 뭐를 했어요? 축복을 뭘로 만들었어요? 저주로 만들었어요.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뭐가 됐어요? 이들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AD 70년 8월에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1945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23개국의 유랑민족처럼 방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요? 그처럼 이렇게 노예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것만 아니라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전쟁. 힘의 원리요. 힘의 원리. 그리고 전쟁이라는 비참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뭐 했어요? 포로로.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발 강가에서 그 성을 바라보고 비파를 치며 그 성을 바라보고 피통에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처참하냐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은 뭐가 됐느냐. 로마서에 보면 또 뭐가 속국이 됐어요. 자유도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유리방황했어요. 전 세계로. 우리는 진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저기 있어요. 저들이 정치 한번 잘못하면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 대국으로 발전되고 부강된 민족이 뒤로 후퇴하게 된다고. 진짜 후퇴해요. 정치인들이 우익이니 좌익이니 운이 자니 보수니 진보니 싸우지 말고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저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돼요. 왜? 저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악한 짓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축복을 저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오셨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저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우리는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나라가 6.25 지나고 일제시대 때 남녀 평등이 있던 그 빛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보릿고개 먹던 그런 시대에 복음으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74년에 엑스폴로 74가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서부터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당시에 뭐예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게 노래요. 국민들의 하나의 계몽운동, 그 정신운동이 그때서 일어난 거예요. 그때는 보릿고개, 허리끈, 질끈 등에 메고 소금 먹고 그 우물물을 퍼서
그 소금을 먹고 굶주린 배를 채우고 했던 것들이 우리 부모네들의 세대예요. 부모네들의 세대.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축복을 저주로 했지만 이걸 깨달은 누구를 통해서?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소수를. 깨달은 소수. 그 소수는 뭘 깨달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4절에 어디 안에 들어가면 산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 또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어디를 향해 가라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간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왜 가야 돼요?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된 땅이에요. 이때 당시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 혈안이 돼 있어. 바벨탑 쌓고. 왜 바벨탑을 쌓았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관연한 거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무엇으로? 홍수로 심판하신 후야. 그러니까 물로 홍수로 심판해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하자? 이제는 우리가 탑을 쌓자. 왜? 물 때문에 이제 죽지 않는. 하나님은 왜 심판의 방법이 물만 있나? 불도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단순해. 어느 정도 단순하냐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인데 관원의 생각 속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거듭남으로 알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유대인의 관원이면서도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 말씀하자면 뭐라고 그랬느냐? 사람이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냐. 그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깨달아야 돼.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6월절에 양의 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 왜 종살이하고 노예했냐? 6월절에 양의 피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이제 11월 1일부터는 이제 교회가 50%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50% 예배 드리고 2차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제외되고 드릴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 이제는 뭐가 없다?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왜 그랬느냐? 교회를 프리미엄 씌웠어요. 교회가 큰 범죄 집단, 코로나의 발상지로 사람들이 프리미엄을 씌웠어요. 언론에서. 이건 엄청 실수예요. 교회처럼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데가 드물어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복음을 깨달은 소수를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사실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기만 하고 깨달으면
깨닫고 믿고 헌신하는 사람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셨어요. 뭐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뭐하고? 두 번째, 믿고 뭐하는 사람? 네, 언약을 믿고 깨달은 자.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한번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서 뭐하라? 에? 빛을 발하라. 왜 빛을 발하라고 그랬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럼 어둠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빛을 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왜 빛을 발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60장 1,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잘 보세요. 여호와의 빛, 영광의 빛이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2절에 잘 보세요.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빛과 영광의 빛이 이미 임해진 누구들? 이 사명자들. 하나님의 빛이 임한 사명자들, 여호와의 영광의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이 빛이 임한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을 깨달은, 그리고 복음을 믿고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0장 1절에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여기 일어나라라는 말은 뭐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으니 뭐하라? 일어나라. 두 번째 뭐하라? 영광이 임했음을 믿으라. 내 위에 임했음을 믿으라.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뭐하게 해라? 일어나서 돌아오게 해라. 아멘. 이것이 일어나야 될 이유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을 보아라.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보여줘라. 그리고 돌아오게 만들라. 어둠에 있는 사람들 돌아오게 만들라. 돌아오게. 이 일을 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 했다? 세 번째.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준비했다. 아멘. 준비하셨다. 뭐를 준비했느냐? 준비한 게 이사야 6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잘 보세요.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열방이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하오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고 내 딸들은 안기올 것이다. 누구라는 말이에요? 아들, 딸. 다시 말하면 내 자녀들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인재들은 돌아온다라는 말이에요. 인재들만 돌아오느냐? 인자들이 돌아올 때는 뭐까지 돌아오느냐? 여기 잘 보세요. 인재들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인재가 돌아올 때 6절에서 18절에는 뭐가 돌아온다? 재물까지 돌아온다. 재물까지. 아멘. 아들은 원방우 내 마음은 놀라도 풍부할고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다.
약무리들도 온다. 섬들아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아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게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뭐까지 들어봐요? 은금까지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거요. 아멘. 그리고 또 뭐를 했느냐? 22절 보세요. 22절. 이사야 60장 22절. 작은 자가 뭐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그렇죠? 약한 자가 뭐를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 그 지역이 돌아오는. 이 말을 해석하면 중직자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이 살아나게 된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살게 된다. 여러분이 약한 자처럼 보이나 강국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론이요. 결론 잘 보세요. 네 번째 결론. 결론은 우리 20절입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하나님이 뭐가 된다? 내 영광이 되고 영영한 뭐가 되고 빛이 되면 내 슬픈 날이 마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 뭐가 그친다? 슬픔은 끝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작은 자를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강하게 강국을 이루신 그 하나님 절대 주권과 그 언약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뭐가 없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아멘.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 다시는 저주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된다. 또 때가 있는데 무슨 때요? 여호와의 때예요.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아멘.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나는 할 수 없다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중직자들의 가슴에 담아야 될 말씀이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뭐하리라? 이루리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근데 우리는 누구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건 그냥 되어질 사건이 아니에요. 천안 평안의 집에서 환우들이 100여 명이 시를 썼어요. 시를 썼는데 요번에 30일 날 출판 기념회를 해. 그리고 시 쓴 사람 10명이 시 낭송을 해. 본인들이 쓴 시를. 이제 다 마무리해가지고 출판사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써갖고 온대요. 왜냐하면 자기 시가 나오니까 그걸 보고 계속 드나드는 거예요. 왜? 안 쓰던 사람이 쓰고 자기가 써보고 저기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계속 가지고 온대. 또 자기 넣어달라고 온대. 뭐가 있는데? 때가 있어. 때가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권사님 한 분, 부인은 권사님은 투석하고
남편은 다리가 당뇨 때문에 다리 절단하고 있던 그 부부가 글을 올렸어요. 그분들이 이번에 나의 시를 낭송을 하고 고백을 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반드시 때가 있어. 근데 거기에 누가 입원했느냐? 이사장님이, 한세현 이사장님이 입원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입원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냐고. 이 전국에 병원이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 굳이 거기 왔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한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작품이 이루어지고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제자들은 뭐해? 부처상을 가지고 다니잖아. 네가 부처가 되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알고 국가와 사회가 똑바로 서도록 해야 돼요. 영적인 근본 문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저주와 이 여호와의 때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꼭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우리는 중직자 때를 이루어야 돼요. 중직자가 전도운동할 수 있는 뭐가 구성이 돼야 되냐? 팀 구성이 돼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 보면 누구부터 세웠느냐? 중직자가 세우고 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뭐 했냐? 헌신했어요. 이게 중직자, 사도행전 전체가 그 지역의 중직자 세우고 그 지역을 살렸다고 중직자들. 그럼 천안 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릇이 나와야 된다고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자 나와야 돼. 그리고 이제는 뭘 저기 할 수 있느냐? 다문화예요. 우리 와 있는 다문화를 꼭 살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중직자들이 뭐 해야 되냐? 필요한 것 해야 돼. 뭐가? 지금 필요한 것 해야 돼. 필요한 것.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한 것 보면서 하나님의 뭘 봐야 돼? 계획을 봐야 돼.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시대의 요청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것이 바로 뭐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믿고 깨달은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음을 믿고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있음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언약 붙잡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이 언약 속에 우리 인생의 여정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는 복음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이 이정표 속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주의 말씀을 속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